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함께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우리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 그래서 우리 1장부터 우리 4장까지 달려왔는데 빌립보서 이제 좀 흐름들 배경들도 이제 좀 기억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네. 다 이렇게 좀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한 걸음씩 달려왔는데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다음에는 한번 쭉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읽어보시면은 이때 이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또 더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까지 빌립보서 이제 하고요. 오늘 제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 자, 바울에게는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어디서 쓰고 있다 그랬죠?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 내내 권면하고 말하는 것, 명령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빌립보서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랑 또 뭐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맞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 자신이 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원래 원고에는 없는데 짧게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죠. 네, 그 다음에 사도입니다. 사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부활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또 예수님에게 이렇게 임명을 받은 자, 네, 정말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 네, 사도가 약간 보내심이라는 뜻이 있는데 어쨌든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정말 그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보내는 자, 이 사도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또 선지자가 또 있었지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또 직속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깊이 직접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사도가 된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을 했죠. 사도들이. 네, 사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이 하나님 말씀을 빌립보서를 또 서신서를 바울 서신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네, 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사도가 뭐 신이다, 대부분 막 사도 바울이 막 하나님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사도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바울에게 있어서 이 첫 번째 기쁨이, 자 이제 이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계속 명령하고 또 편지 쓰는 내용 내내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이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기쁨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고 사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나의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감옥의 현장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왜 내 삶은 이럴까, 내 환경은 이럴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텐데, 네, 그렇게 원망하고도 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들으라는 말씀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기쁨이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죠. 이 말씀입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두 번째 기쁨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도였습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교회를 생각했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가 잘 세워져서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잘 세워지면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에클레시아, 헬라어 언어죠. 이 교회는 정말 이 세상의 대안입니다. 네, 이 세상의 대안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것도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임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냥 개인이 그냥 물론 개인이 교회이기도 해요.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도 한데 그냥 집에서 혼자 드리면 되지 않냐. 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네, 정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네, 물론 개인으로 가정에서도 좋습니다. 해야 돼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 안에 뭐 다른 것들 뭐 다른 세상과 똑같은, 물론 이제 우리가 또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갈 필요는 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있으면 괜찮죠. 근데 복음이 빠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빠지면서 다른 것들이 풍성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작든 크든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 사명이 무엇이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또한 복음을 위한 일에 잘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칭찬을 또 마다하지 않았죠. 칭찬을 했죠. 또 그와 동시에 또 교회의 갈등과 문제가 있다면은 교회와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툼과 허영이 있다, 원망과 시비가 있다, 너희들 안에 대적자들이 또 이렇게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교회가 잘못되게 걸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오냐 니네 잘하고 있어, 뭐든지 잘하고 있어, 그냥 니네 알아서 해, 너네는 알아서 잘할 거야. 그렇지 않죠. 정말 교회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은 권면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네. 그렇게 책망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까 이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 의식들, 네, 얼마나 많습니까? 경쟁 구도 가운데, 네. 그리고 상황, 환경, 또 여러 환경들이 있죠. 그것이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조명하에, 성령의 충만하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할 때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여러 환경과 상황에서도 지배받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저도 또 항상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고 기도해야겠다. 지금 고상강역회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있고,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네,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고군분투합니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얼마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고 욕먹기도 하고,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도 이 교회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감옥의 현장에서도 간절히 기도했듯이 저 역시도 그렇게 기도하고 응원하고 지원하고, 네, 도울 수 있는 것도 도우고, 네, 긴급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또 저희 교역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기뻐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이제 4장 이제 9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제 권면을 이제 했죠. 네, 4장 9절에 그러면서 이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빌립보 교회가 주는 선물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적인 것이나, 맞아요, 싹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 것입니다. 네, 다시 싹이 남이니.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일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우리 읽었던 부분인데 15절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이제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선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후원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빌립보 교회는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마게도냐 유럽에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바울은 다른 장소로 이동했는데 처음 개척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보면서 후원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6절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몇 번이죠?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고린도에 갔을 때도 그렇게 후원,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고린도로 갔을 때도 그렇게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후원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후원이 끊겼습니다. 더 이상 쓸 것을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있을 터에 빌립보 교회가 다시 바울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 후원을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다시 싹이 났다는 것은 이제 빌립보 교회의 물질 봉사가 끊어졌다가 다시 후원을 시작해서 보냈다는 뜻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후원에 참여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서 4장 18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너네 정말 잘하고 있다. 잘하였도다. 그리고 무엇이죠? 18절에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주 안에서 크게 기쁘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흘러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또 성도들이 또 이렇게 정성껏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립니다. 자,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이 교회의 또 목회자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도 하나님께,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헌금을 선교사님에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헌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이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무엇이죠?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에게 이제 후원한다, 지원한다 이렇게 표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떠죠? 11조가 있고 감사헌금,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금을 잘 사용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노예가 이제 시찰에 끝나고 노예 끝나고 이제 재정 이제 계속 회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노예 이후에 이제 재정 보고를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목회비, 복리후생비, 인재양성비,
또 예배민 행사, 구제비, 성교비, 전도비, 유지관리비, 봉사비 등에 잘 그렇게 사랑의 예찬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성교헌금, 구제헌금, 뭐 장학헌금, 뭐 이렇게 건물 확장헌금 이런 것이 따로 없습니다. 네, 앞으로도 만들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만. 네. 따로 선교와 구제, 뭐 물론 이제 지정헌금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교회에 지정헌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선교사님 가정에 이제 지정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집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매달 이제 뭐 11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드린 11조에 11조 안에 또 감사헌금 안에 사실은 다 이렇게 선교사님의 후원과 구제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린 헌금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선교사님 또 많은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을 텐데 뭐 교회를 또 세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11조 감사헌금 그 안에 따로 뭐 이렇게 헌금을 다시 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진 않고 정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부활절 헌금 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네,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네, 좋은 것이죠. 어찌됐든 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린 헌금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집행되고 흘러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또 교회와 가정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쨌든 정직하게 이 재정을 정직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저부터 우리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보고도 우리가 꼼꼼하게 다 봐야 돼요. 네, 꼼꼼하게 다 보고 그래서 이제 재정이 건강해야 또 교회도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직하게 우리가 걸어가도록 처음에 잘 잡고 이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가고 걸어갔으면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받은 선물에 대해서 이제 감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싸게 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자, 기회가 없었다. 후원에 대해서 왜 기회가 없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이제 모르는 것이죠.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뭐 재정적인 뭐 힘이 없었거나 뭐 사제를 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있었겠지만 어쨌든 후원금을 전달하지 여러 이유로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다시 후원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바울은 어떻게 했죠? 굉장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섭섭했구나. 네. 그동안 안 도와줘서 굉장히 섭섭했다가 이제 물질로 도와주니까 기뻐하는구나.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궁핍했다가 물질이 채워져서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무엇이죠?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서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배고픈 자리에 있으면은 배고픈 자리에서 자족한 법을 배웠고 배부른 자리에 있으면은 거기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자족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만족이라는 이 철학적인 사상을 이제 도입한 그런 단어입니다.
당시 스토아 학파들이 주장하는 최고의 경지가 이 자족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여건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자족의 그런 철학 사상, 자족의 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철학자들의 자족의 단어를 쓰면서 그에게 있어서 자족이란 뭐냐면은 단순하게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을 이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배경은 결국 12절 이 문맥에서 나온 것이죠. 아까 읽었던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왜냐하면 모든 곳에서 어떠한 환경이 주어드는지 그곳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풍부나 비천은 이 자기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천해지고 싶어서 비천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풍부해지고 싶어서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죠. 환경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던져지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그렇게 만족하다, 스토아 철학자처럼 그렇게 경지에 이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내가 이만큼 경험을 해가지고 이만큼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만족을 했다, 내가 이런 경지에 올랐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먼저 우리 풍부에 있어서 내가 탐욕에 빠지지 않는 것은 풍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풍부에 있어서 내가 탐욕에 빠지지 않는 것은 풍부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있더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복하고 부유한 가정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 로마 제국 내에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자는 정말 극소수였죠. 특별한 특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여러분들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천막을 제주해서 나중에 자비랑 선교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천막 제조를 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그 이제 가업이 이제 천막 제조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막 제조업이 그 당시에 군용 천막으로도 이제 쓰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전쟁에서 얼마나 이제 전쟁이 로마에서 로마 시대 때 이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이 전투를 이제 하는 가운데 이 군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이제 이 천막을 이제 챙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부모는 그래서 이 대단히 큰 천막 제조를 했었던 군수업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군용 천막을 이제 조공을 하는 것이죠. 조달을 하고 그렇게 이제 공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군수품을 잘 조달한 이 바울에게 이 로마 시민권의 특혜와 상을 주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 부유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풍부해, 그런 풍부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 자 우리 다은아, 자 이렇게 그리고 미안. 자, 오케이. 자, 똑바로 앉고.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전도 여행 초창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재정이 아마 이제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풍부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탐욕과 좌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은혜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비천에 있어도 원망하지 않는 것은 나 함께 하시는 분이 있더라. 자,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두 번 남았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들어갔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일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네. 25절 없나요? 세 번 태장으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자, 이런 비천에 이 사도 바울의 이게 다 경험을 한 거예요. 다 이렇게 겪은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이런 비천에 있어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얼마나 원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는 못 해봤지만 얼마나 원망이 나올까? 불평이 나오고 내 삶은 왜 이럴까? 가난하고 가난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네.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그런 비천에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은혜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자족을 배웠다는 것은 내가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 아니죠. 이것은 돌을 쌓아서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또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을 쌓아서 경지에 이르면은 어떠한 상황에 이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의 초월성, 모든 것이 경지에 이르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천에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부 가운데서도 능력 주시는 자가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그 고백을 바꾸어 말하면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은 비천 때문에도 망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했을 때도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기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할 때 영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도자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죄와 그러면서 나중에 죄와 또 타협할 수 있는 것이죠. 불법에 손을 댈 수도 있고 성경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멀어질 수 있고 신앙에 침체기가 빠져올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풍부할 때도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죠? 맘모니즘입니다. 맘모니즘. 맘모는 이 부를 뜻하는 아람어 마모나에서 이제 유래한 성경 용어인데 맘모니즘은 부, 돈, 재산, 소유, 물질을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나 행위를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많아질 때 오히려 더 욕심이 생길 수 있고 돈에 매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막 졸부가 되었을 때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잘못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3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잠언 30장 7절 9절 우리 마지막 9절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부할 때도 신앙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가난할 때도 신앙의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늘 자족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산강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성경 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서 알아가면서 그러면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과 감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우리 힘과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형편에서든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주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제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봉착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게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쩔 때는 우리가 환경에 지배되고 상황에 확 지배되고 돈에 지배될 때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타협하고 돈 때문에 내가 막 굳게 이렇게 붙잡았던 것들 이렇게 내어주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돈 때문에 돈 준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잘 또 분별해서 또 해야겠지만 그것에 우리가 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모니즘에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상황에 때로는 우리가 열악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풍부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모든 인생, 우리의 재정,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자족의 은혜를 배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늘 묵상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의